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죽음을 앞둔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려요. 이 마지막이라는 것,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처음 출생이 있고 마지막 삶의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 인간이 죽는다는 것을 아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래서 죽음을 알고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은 전도서 7장에서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람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금 이 지구상에는 전쟁이 없어도 자연적으로 1초에 3명, 1시간에 약 3만 명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도 장래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은 평등하고 공의로운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종말론적인 인생의 가치관에 우리 생의 의미를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죽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인간이 세상에서 살면서 깊은 곳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초월해서 그 사실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살 수만 있다면 이건 성공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35살부터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고. 그러면 35살 이전의 생은 어떠한 생일까요? 인생이 무엇인가를 전혀 의식치 않고 그저 무언가에 끌려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나이가 들어도 이런 철없는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죽음은 항상 현재적인 것이고 내 자신의 문제예요. 그래서 죽음의 심리에 대해 발표한 그런 논문이 있는데, 환자가 의사들로부터 죽는 날을 선고받고 죽기까지의 심리 변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했어요. 60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사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딱 죽음을 선고받은 순간부터 죽기까지의 그 심리적 단계를 5단계로 나누어요. 내가 곧 죽는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그 죽음 부정해요. 그럴 수 없다고 강력히 부정합니다. 아니, 사람이 죽는다는 것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건데, 일단은 내가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 부정을 하면서 속으로는 고독을 갖게 됩니다. 모든 가치가 한순간에 부정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분노합니다. 왜 내가 죽냐?
죽어야 할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가 죽어야 돼? 왜 이런 모양으로 내가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분노하는 단계가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타협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그의 뜻대로 내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잘 죽는 것이 좋겠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타협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갈까? 나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것을 곰곰이 찾아보면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낙심을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 보니 너무나 허망한 생을 살아왔어요. 너무나 의미 없는 삶을 산 거예요.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갔기에 잘못 살았다는 자기 실망, 자기 불신, 자기 허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결국은 내가 수락하는 마지막 단계예요. 무서워도 부끄러워도 할 수 없어요. 잘못되어서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아들이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체념 내지 수락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거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놀랄 일도 아닙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예요. 그 죽음을 다만 미리 생각하지 못했을 뿐이지, 뭐 죽음을 놓고 액을 벗고라는 것을 볼 때 인생 실존을 도대체 무엇으로 살았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답게 죽어야 사람이 됩니다. 사람답게 죽음으로 사람됨을 알 수 있고, 성도처럼 죽어야 성도가 되고, 순교자처럼 죽어야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먼저는 죽음의 일반성, 보편성을 우리가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죽음의 보편성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고 죽음의 보편성을 계속적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사건마다 새롭게 고백해야 됩니다. 왜 내가 죽어야 하느냐? 왜 내가 이 모양으로 죽어야 하냐고 하나님의 선택한 시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죽기를 기도했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스스로 구체적인 기도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택한 방법에 따라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이러한 죽음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실은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런 기도 잘 안 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다가 갑작스럽게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난 것처럼 답답하게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원하십니까? 죽음에 대한 고통의 절반은 왜 내가 죽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왜 내가 죽어요? 죽어야지. 다 죽어야지. 왜 하필이면 내가 죽어요? 그게 아니라 미투. 다 죽는다는 거예요. 나도 죽어요. 두 번째는 죽음 앞에서의 죄책감입니다. 너무 많이 죄를 범했고 너무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그 죄책감이 죽음의 공포를 더 가증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가정을 가지진 않았지만 그에게는 영적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처럼 하는 말이에요. 그는 깨끗하고 선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두려움이나 공포, 어둠이 없이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인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마라톤 선수에게 꼬린 지점이 없다면 어떻게 뛰겠어요? 생을 살았으면 결론을 맺어야 돼요. 피곤하게 사는 자에게 밤에 휴식이 있듯이 죽음은 고달픈 생을 살고 난 후에 오는 평안한 안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가르쳐서 잠잔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죽음을 가르쳐서 잠을 자는 것이다. 평안한 안식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의 자기 완성이 죽음입니다. 자기 신앙과 생활의 결론이 죽음이에요. 믿는 자라고 해서 죽지 않거나 죽음의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두려움 없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 뿐입니다. 누구에게나 생리학적인 죽음은 불가피한 것이고 보편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인정하고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신앙을 시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덕성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 조상 아담을 원망합니다. 만약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인간에게 적어도 생리학적인 죽음은 없지 않았겠느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것은 신학적으로 놔두더라 할지라도 자, 믿는 자의 죽음은 사명의 끝이요, 안식이요, 상급입니다. 또한 죽음의 다른 성격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죽음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이 있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그 영은 두려워서 죽었습니다. 소통이 끊어졌어요. 그러므로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으로 본래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생리학적인 죽음은 그 다음에 따르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음을 아나니 그랬어요. 아무리 100평, 200평 아파트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천막집이에요. 그냥 형편은 없는 거예요. 잠시 살다가 가는 집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란 하늘나라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잠깐 천막을 치고 살다가 낡아버리면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참된 자유를 의미하며 참 생명을 말하고 다른 차원의 생명으로 향하는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죽음은 천국 환송식입니다. 세상의 질병과 고통과 고난과 그 어둠이 없는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낙심도 없고 절망도 없고 밝은 빛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마지막 주어진 그 천국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아담의 죽음이에요.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자원적인 죽음이에요. 이 죽음으로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입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또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죽어야지만 부활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으면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음은 부활이 있기에 생명의 죽음, 영생의 죽음이요 선택적인 죽음으로서 일반적인 죽음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영생 중심의 세계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보면 허무뿐입니다. 소유를 중심으로 인생의 가치관을 평가하면 죽음은 허무하고 무성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염을 때 보면 옷을 입혀요. 죽은 시신에게 옷을 입히지만 그 옷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거기다 뭐 돈을 누워주고 뭐 노잣돈이라 주지만 그거 다 장의사가 가져가요. 고인은 가져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완성이요 성공인 겁니다. 성공한 거예요. 진짜 성공이에요. 그거야말로. 그래서 우리가 순교자를 생각해 보면 아무 소유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장례식 마저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자가 되었다는 그 존재적인 의미가 있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3장에 하늘나라가 임하는데 거기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곳, 하나님 가까운 곳에서 면류관을 쓰고 찬양하는 자가 누굴까요?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장로그룹, 그리고 쭉 나가는데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찬양한 자가 순교자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지만 의를 위해서 핍박받은 자가 복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핍박받는다는 것은 처음 소유로서의 물을 의미하지만 핍박받는 자가 되었다 하는 그 존재는 결국은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순교자에게 내리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2대 총장이었던 게말란 박사는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은 뒤에 장성곡을 부르지 말고 승리의 할렐루야를 불러달라고. 근데 실제로는요, 그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가는 자 행진곡풍이에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날. 다 찬송, 그때 부르는 찬송이 보면 다 행진곡풍이에요. 며칠을. 그래서 김한남 박사가, 그 김한남 박사가 죽은 다음에 생긴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금난교회예요. 김한남 박사의 김자를 따서, 김자가 금으로 따가지고 뒤에 란자를 따서 금난교회가 김원도 목사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김한날 목사님의 기념교회인 거예요. 승리의 행진곡이 울려 퍼졌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간격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무슨 말을 남겼을까요? 주님께서 오신 목적 그대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그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죽음이 승리가 되었고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참된 죽음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순간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의의 멸관을 바라보면서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고백합니다. 경기자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는 엄청난 감격을 안고 있는 그 부러운 모습, 그런 모습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남긴 말은 뭘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남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인의 장례식에 참여했는데 권사님이에요. 나이가 91세입니다. 그런데 손자가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온 가족 식구들이 다 코로나 확진자가 있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다 살아났고 이 권사님만 평소에 건강했는데 백신을 안 맞았대요. 결국 그래서 얼굴도 못 보고 그냥 화상으로만, 코로나 환자는 그렇게 돼요. 화상으로만 그 얼굴, 마지막 얼굴을 보고 시신이 없는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요즘 참 죽음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언장 쓰기 해가지고 유언장을 내가 마지막에 우리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남길까, 그 유언장을 써가지고 늘 포켓에다 넣고 다닌대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럼 유언장은 남잖아요. 유언장커녕 아무것도 남지 않고 진짜 얼굴도, 그 지인의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어머니가 이렇게 죽을 줄 몰랐다고, 너무너무 허망하다고. 여러분, 마지막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말을 남길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생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